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내우셔서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 유다의 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마음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짐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놔두려 없네. 내 한량없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에 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영혼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임에도 어둠과 죄 가운데서 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공의를 실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사회적으로 갈등과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여전히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도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부요함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잘 가꾸어져 우리 삶에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각 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손길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교사와 승기미를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석하는 주의 자녀와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직원, 내일 산부 찬양대와 주차봉사자, 그리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신실하게 봉사하는 승기미에게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남복희 성도님, 허남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 나누신 후에 세 가족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4부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8일 화요일 살림학교 전반기 종강이 있습니다. 9월 내일 365 기도회가 3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가 7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영화부 여름성경학교가 주보의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도서관 원격 대출이 가능해져 주중에도 도서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안효대 집사님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7월부터 주보의 내용과 같이 변경됩니다. 다음 주일은 7월 3일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루디아 원래회가 7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비전 301호에서 진행됩니다. 전반기 예침 방학이 7월 9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방학 중 신약 성경 필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 기도 카드가 삽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할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기는 13절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우리 2장 6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폈던 이제 6절과 7절 말씀이 가장 이제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네 가지 그림을 그려주는데, 먼저는 뿌리와 기초,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고, 또 그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8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 8절 말씀이 이제 첫 번째 경고입니다. 경고.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두 번째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2장 9절부터 15절이 이제 그와 반해서 이제 우리 거짓 교사들이 약속을 했고, 또 성도들이 얻기를 갈망하는 이 충만, 이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우리 8절 같은 경우 이제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라. 무엇을 주의하는가 하면,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사로잡는다는 것은 먹잇감으로 삼다, 포로로 삼는 겁니다. 너희를 먹잇감으로 또 포로로 삼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라.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냐?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포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 풍성한 삶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텅 빈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속임수다, 속임수. 그것은 기만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절 말씀에서 따르미오라는 이 카타라는 이 전치사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따른 것이냐? 인간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그 실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신성의 모든 충만, 이제 하나님의 전부,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전부는 누구 속에 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서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이제 통치자와 권세, 모든 영적인 세력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것인가? 어떻게 도대체 충만해졌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1절, 12절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이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오늘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주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주어. 11절과 12절에 주어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입니다. 너희.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를 통해 이제 장사 지내졌다. 그리고 너희가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어가 너희, 골로새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이제 누구 입장에서, 골로새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해졌는가 하는 것을 11절, 12절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13절부터 15절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후반부는 주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제 성경을 쭉 보시니까 13절부터 15절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졌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실은 전반부와 후반부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11절, 12절은 골로새 성도 입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충만해졌나, 13절, 15절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1절, 12절을 좀 살피기 전에 좀 저를 좀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충만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 나무로부터 모든 충만한 생명, 사랑, 부요하심,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모든 충만의 비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겠습니까?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의 관계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성도들 중에는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된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 그 의식이 뭔고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단순히 재시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가 됩니다. 세례. 제가 이제 내일 내수동교회 대학 시절에 내수동교회를 이렇게 갔다가 처음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무슨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 박이천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던 우리 박이천 목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보셨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좀 당황이 됐습니다. 내가 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혹시 이 교회가 이단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주셨느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름 속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제가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표현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때 전치사가 뭔가 하면 헬라어로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이게 뜻이 뭔가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into입니다. into.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속으로죠. 인이 안이 아니고 into.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세례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11절, 12절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충만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바울은 무슨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세례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우리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침례 형식이었습니다. 침례 형식. 그래서 침례 형식은 무엇이냐? 물 속으로 사람을 빠뜨리는 거죠. 사람을 빠뜨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물에 빠뜨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다시 꺼냅니다. 꺼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 이 세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은 제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신학학자들도 정말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너희는 함께 죽었다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1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이제 세례가 등장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그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12절은 명확하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장사는 무슨 뜻이죠? 장사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죽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히 죽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11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우리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11절, 이제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 11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여기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마음의 할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대부분 영어 번역, NIV 같은 영어 번역도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를 받았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이거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것, 여기 육의 몸을 벗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에 육신하는 말과 몸이라는 말이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신약 성경에서 육신은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악의 영향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죄악된 하나의 성향, 이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는 거다.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 주신 할례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할례다. 그래서 11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육신의 본성을 벗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할례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11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성경학자들이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육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 육체의 몸, 이건 두 번이나 표현을 했죠. 이 표현 육체의 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딱 두 번 등장해요. 딱 두 번. 11절과 함께 1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는, 자막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 번역이 하나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는가 하면 그의 몸의, 그의 육체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이라는 걸 빼먹었습니다. 육체의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2장 11절에 나온 육의 몸이라는 것이 딱 한 번 더 나타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육의 몸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사용되어졌느냐?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의 몸의 죽음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육의 몸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 11절 한 번 더 보시죠. 우리 자막을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육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벗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이 성경에서 벗는다는 이 표현도, 벗는다라는 표현도 정말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데, 우리 자막에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많은 용례 가운데에서 이런 용례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기 장막은 뭘 나타내? 우리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막처럼 일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탄식한다. 탄식. 무엇을 탄식하나?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합니다. 여기 벗는다는 표현은 무엇?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벗는다는 것에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우리 자막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한 번 더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1절. 이제 이 해석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육의 몸을 벗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입니다. 할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할례가 아니고 그분에게 속한 할례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할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11절 앞부분에 있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도 죽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 말씀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뜻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자막에 좀 복잡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15장 3절 4절은 이거는 초대교회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잘 보시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내용,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두 번째,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자막을 한번 보시죠. 바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던 예수님,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죠. 여기 합하여가 인투입니다. 인투. 그의 죽으심과 우리는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죽으심과 연합되어지고 그 다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어졌죠. 그렇게 한 이유는 마지막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분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에게도 바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시죠. 순서가 골로새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12절을 먼저 비추어 주시죠. 이제 12절 말씀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장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죠. 그러면 앞에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로마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로 앞에 나오는 11절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11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11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닙니다. 그 할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리고 이제 12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나? 제가 참 요번에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제가 이렇게 그 회개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쳤느냐? 여러분, 소위 비움 없이 충만해지는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욕심을 비워야 된다, 정욕과 탐심을 비워야 된다, 이런 가르침 자주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빼고 무엇만 약속했느냐?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건강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비움 없이 충만해지는 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한 번씩, 예를 들면 불교 같은 종교에서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야, 참 쟤들은 고상한 것 같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세속적이 아닌가? 라는 이런 한 번씩 좀 이렇게 주춤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 정과 욕심을 내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으로 바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죠. 확실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나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가만히 두고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물에 빠진 것처럼 나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다음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여기 범죄라는 말은 뜻이 뭔가 하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정욕과 탐심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는 무엇이냐?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던 너희들.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때문에 너희는 누구였느냐? 죽었던 너희다. 죽었던 너희.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성경에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이냐?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등산 가시잖아요. 등산로에 한 번씩 그 나뭇가지로부터 꺾여서 떨어져 있는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잎사귀도 무성하고 때로는 꽃도 피어 있고 열매도 거기에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로부터 잘려져서 등산도에 떨어져 있는 가지, 이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잎이 푸른 잎이 있고, 그리고 또 꽃도 피어 있고 열매도 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것은 죽었죠. 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죠. 13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절되었던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진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살리셨나요? 무슨 우리가 내세울 게 있다고? 우리들의 그 어두웠던 과거들은 다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살리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리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 보시죠. 이 14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생생한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삶을 좌절시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죄, 그리고 잘못된 선택, 실패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너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어.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세상의 죄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은 여러분이 생생한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나 하나가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선 정서가 나와. 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조문은 뭔가 하면 율법의 규정들입니다. 율법의 규정들. 율법의 규정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 그것을 모두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죠. 책.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을 세 가지. 첫 번째는 지워버리셨어요. 그 책의 내용을 다 지워버리셨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메시지에서 우리들의 모든 범죄 이력, 죄에 대해서 잘못했던 모든 기록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버리셨습니다.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 하셨느냐? 그 책 자체를 없애버리셨어요. 제하여 버리사, 그걸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애버리셨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책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 하셨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기록한 그 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괴롭히는 이 죄에 대한 기억, 실패에 대한 기억, 아픈 그 모든 상처의 기억,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기록한 그 모든 문서를 예수님은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 범죄 이력들을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 책 자체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그 책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갈망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자막의 시편 103편 12절 한번 보시죠. 이 구약의 성도들이 꿈꾸었던 것, 다윗 같은 사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그도 죄사함을 은혜를 누렸을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들의 죄가를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옮겨버리셔서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 보시죠.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도말하는 자다, 지워버리는 자다. 너의 허물을 다 지워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어떤 장면입니까? 쓰레기 치우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치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고 발로 꽉꽉 밟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 이 쓰레기 같은 우리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 꽁꽁 묶어서 어디 던져버리느냐?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꿈꾸었던 이런 날이 올 것을 꿈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모든 죄를 기록하고 있는 그 문서를 어떻게 하셨느냐? 약속하신 것처럼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쓰레기처럼 꾹꾹 짓밟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도록 멀리 치워버리셨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다시는 힘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는 죄가 우리들의 삶에 힘쓰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 저는 이제 이걸 목욕에다 묘사를 하는데, 제가 난지도에서 어려운 애들 섬길 때 토요일 되면 한 번씩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목욕탕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애들이 한 80, 한 3년 후반, 근데 정말 어떤 온갖 더러운, 그런데 애들이 목욕하고 나오면 서로 몰라봅니다. 애들이, 야, 저렇게 잘생겼구나, 저렇게 잘생긴 애들이 저렇게 깨끗하게 살았구나. 저는 제 개인의 경험도 돼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처음 온천을 가봤어요.
집에 있는 동네 목욕탕만 가다가 온천을 가서 3시간 동안 부르고 나왔어요. 제가 3시간 만에 나오니까 같이 갔던 친구들이 몰라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는 예수 믿어도 안 바뀌더니만 온천 가서 바뀌었구나. 여러분, 사람이 때 한 번 빼고 나면, 깨끗하게 씻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놀라고 남도 놀라요. 여러분, 목욕해도 이 정도 바뀌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실패가 깨끗하게 한번 씻겨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도 몰라봅니다. 남도 몰라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돼. 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느냐? 죄의 때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이 세상의 거센 악과 세파들이 우리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화내고 남들이 볼 때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한번 씻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야,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통치자들과 권세, 이것은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을 무력화하여,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 옷을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들을 옷 벗겨버리셨다. 여러분, 지금도 저 사람 옷 벗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권세와 세력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disarm, 바로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영적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옷 벗겨 버리셨어요. 그들의 세력을 다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모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구경거리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것은 여러분, 이겼다는 말은 뭔가 하면 개선행진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선행진을 하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로마 장군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면 여러분 다시 로마에 들어올 때 뭐 합니까? 개선행진을 하잖아요. 개선행진. 그 개선행진 앞에는 승리한 왕, 승리한 장군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따라 들어옵니까? 포위된, 바로 사로잡혔던 포로들, 다른 나라의 그런 왕들이라든가 사로잡혔던 포로들이 제일 마지막 줄에 끌려가고 있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렇게 영원한 왕같이 살았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들을 포로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개선장군이 되시고 그들의 그 어떤 약함과 그들이 패배함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셨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예수님 안에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뱀한테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바로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충만함, 참된 충만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금욕주의 비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성함으로 이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 그 책은 여러분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영적인 권세는 머리가 상하고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질질 끌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비우고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체험을 받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들의 삶을 너무 잘 요약하고 있죠. 정말 평탄한 때도 있고 큰 풍파가 몰려올 때도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그래서 2장은 저새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3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고 대장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잠시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확실히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대장이십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가 제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제 삶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제사함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우리들을 깨끗이 씻기고 새롭게 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대장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